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3절, 2절까지 다시 한 번 다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카리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혜하면은 어떤 밖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해요. 근데 성경은 은혜를 누구로 얘기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들에게 존재화된 것이 카리스예요.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 신앙일 때에는 구원도 어떤 행위적인 것, 죄사함도 행위적인 것에 대한 죄사함, 전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존재화된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느끼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가다가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는 이 과정이 예수의 존재가 없어도 내가 어떤 그 필링, 느끼면 그 예수 믿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내가 감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믿어지면 그 예수를 믿지, 존재화된 예수, 보지 못하는 예수에 대해서는 아예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 중에 예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예수 보지 못하고 믿으면 된다 그랬는데, 그건 성경의 앞뒤를 잘라낸 참 어이없는 구절이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그 얘기 했느냐? 십자가에 죽기 전에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앞으로 나를 볼 때에는 십자가 이전에 내 모습을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그런 거지, 우리와 연합된 우리에게 주어진 요한복음 1장 10 영접하는 예수에 대해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 복이 있다고 만들어버리면 그건 성경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어리고 연약할 때에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를 확증하지 못할 때 그것도 무조건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제일 답답한 게, 말하다가 급하면, 말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못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전지전능이야. 모슬렘들은 인샬라죠. 인샬라. 뭐 내일 보자고, 다음에 보자고, 신의 뜻대로. 우리는 신의 뜻대로가 전지전능한 예수,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바꿔버렸어요. 내게 이루어진 상태적인 것은 아예 그건 생각도 안 할 때가 많아요. 거기서 끄집어내려니까 안 나오려고 그래. 나오면서 고개를 들밀고 보니까 안 보이거든. 사람들이 안 보인다고. 그래서 나도 거기 낄까 봐 굉장히 겁을 내요. 아이들이 마당으로 뛰어내릴 때, 뛰어내리는 아이 안 보면은요, 마루 끝에만 가도 겁을 내요. 떨어질까 봐. 근데 뛰는 놈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 생각을 안 해요. 마찬가지로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6장,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헛되이 받지 말란데, 은혜로운 어떤 것을 자꾸 생각해요. 은혜로운 어떤 것. 그래서 2절,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을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가 어떤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어떤 몸밖에 어떤 뭐 이상한 걸 받아들이는 걸 은혜 받을 때가 아니죠.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은혜 받을 때, 그걸 에베소 2장 4절에서 6절이죠. 은혜 받을 때가 그냥 어떤 행위적인, 어떤 감각적인 걸 받는 게 아니라고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그렇죠. 얻은 것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가 뭘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구원받는 걸 은혜 구원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필링, 느낌을 통해서 오는 그 예수를 믿는 것을 그냥 은혜 이러고 앉았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또 이제 뭐가 나와요?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와 연합이 되고 나면 아버지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 이게 은혜로 받은 구원이거든요. 은혜스럽다. 그거하고 은혜스럽다고는 얘기 달라요. 어린아이 쪽에는 자기 한계적인 것을 벗어나는 걸 싫어해요. 그래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은혜를 인하여 할 때도 은혜가 뭐냐? 이미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존재화된 게 은혜가 이루어진 것인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봐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다. 부자다. 그래서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되세요? 아들들인 우리도 우리도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면서 이것을 잠언 19장 17절로 연결을 했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꾸이는 것이다. 왜? 아버지 하나님은 뭐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다. 그래서 이거를 잠언 19장 17절을 신약에서 에베소서 2장 4절로 가요. 신약에서는 에베소 2장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에 풍성하시니 헬라어로 보세요. 자, 풍성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플루시오스예요. 플루시오스는 풍성보다는 부자예요. 부자라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자니까 예수님도 부자예요. 우리도 부자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내가 어디가 부자냐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부요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구원받았다는 사건이 물질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물질로 할 수 없다는 개념이 살아나지 않으면 소유한 것만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 그것이 안 되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뿌리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요 하는 그 자부심과 긍지가 살아나기 전까지는 부자에 관한 문제를 전부 다 육적인 것으로 비교하고 한계를 만들 때 그건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플루시오스, 부요한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거를 우리한테 주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플루시오스, 부자, 형용사로 표시도 했지만은 성경에서 이 부자가 플루시우스, 이것이 개념 정리를 완전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연약할 때는 부자 하면은 전부 다 물질적인 것, 권세적인 것을 부자라고 풀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느 쪽 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부자라고 생각하고 그 물질적인 부자 때문에 난 교회에서도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안 돼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요함도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내게 있으니까 나는 세상 것으로도 부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가요. 그런데 물질적인 부요함만 가지고 사람을 물질과 세상 계급으로 따져서 부요함을 얘기하는 사람 못 들어가요. 그게 그 말입니까?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선생이며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오늘날 교회 다 영생,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치는데 교회에 가리키는 목표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질적이라면은 그 부자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까지도 나는 교회에서 금요를 올마받고 어떻고 나는 세상적으로 부자다 하고 있는 사람이 성경을 가리켜도 그 사람도 못 들어가요. 왜? 부요한 예수가 자기에게 없으니까. 그래서 오전 시간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선물이 세상적인 것만 선물을 하나님이 주었는데 세상적인 부요함도 하나님의 아들들에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부요한 걸 깨달았을 때 세상 것도 주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등급을 매겨놨어요. 예수 믿는데 복음이 들어올 때 모든 이유와 조건이 있지만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 하는 그게 전부 다 떡밥이었어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선물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아들 되는 선물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아들이다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것을 갚아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을 갚아낼 수 있는 사람, 그 부요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 선물이 크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몇 절? 17절.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졌구나. 그리고 족보를 더 구체적으로 따지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과 25절. 우리가 거듭난 것이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구나.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로고스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날 거듭남을 갖다가 요한복음 3장 3절 5절 거듭남을 전부 다 행위적이고 아주 온건하고 세상 법률에 걸리지 않고 그것만 자꾸 따지고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8절에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소리를 들어도가 그냥 귀 밖에서 나오는 어떤 음성만 듣는 거라고 하는데 소리가 바로 호로고스가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6절부터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나 예수가 니고데모에게 아노텐 겟나오 해야 되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니고데모하고 연합이 되어야 되는데 연합이 되는 건 없어지고 거듭나면 말과 행위와 성품과 성질과 법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자꾸 얘기하고 있다. 아니에요. 그래서 거듭난 씨가 썩을 혈과육의 씨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생하는 하나님의 씨가 내게 되었구나. 그게 바탕이 되어야 거듭남이 하나님의 아들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그분과 같이 되어지는 거듭남을 얘기하지 도덕적이고 세상 법적인 그런 거듭남은 저리 가라요. 그건 부산물로 나오는 거지 그게 본업이 아니라. 우리가 전도를 하러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 다 10계명 중에 사람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하는 전부 다 명심보감에 있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세상법적인 자꾸 거듭남을 얘기하고 있어요. 막 성질을 막 내다가 화도 안 내고 온건한 표정을 지으면 그것도 거듭났대요. 그리고 부산물이지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호로고스로 말미암아 자기 출생을 깨달을 때 그걸 거듭남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구원파가 거듭남 가지고 따졌어요. 그러니까 엉터리 구원파라. 그 다음에 25절에 가서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주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63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한 말 토 흐레마가 영과 생명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한 말이 너희를 살리는 거지 사람의 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고. 이 복음이 결과적으로 에베소 3장 6절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바로
죽은 걸 살리는 영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부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존재가 된 이 복음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복음도 혈과 육일 때에는, 성령도 혈과 육일 때에는 전부 다 육적인, 전부 다 부사, 지체, 약속이 나온다. 이제 한계가 뚜렷하게 나오는 거예요. 뚜렷하게. 저는 희미하게 보이던 게 이제 분명하게 그 포인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게 보이지 않는 걸 다른 사람 보고 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 아, 내 존재가 바뀌었구나. 이걸 깨달을 때 그게 구원이고 그게 은혜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아주 은혜스럽다 가지고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8장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을 증명코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면 하나 빼먹었어요. 이건 자동으로 들어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다. 그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할 땐 그리스도의 지혜가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야 바울아, 내가 약할 때, 나는 죽겠다고 할 때, 내가 힘들겠다고 할 때, 내가 왜 이런 곤욕을 치르냐고 할 때, 너는 너 자신을 포기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 내게 능력이고 은혜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셋째 하늘에 갔다 오고 나서, 하나님 나라 낙원을 갔다 오고 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미리 보고 와서 교만할까 봐, 나는 너희가 보지 못하는 걸 알고 있고 본다고 할까 봐 낮춰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할 때 바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같이 있을 때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육적인 교만 우월성을 낮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용이 뭐예요? 자, 6절부터.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 셋째 하늘을 갔다 오고 나서 보고 듣고 왔어요. 그래서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그러므로 나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예,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내가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예, 자고할까 봐. 그래서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7절. 간구하였더니 7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여러 가시 계시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바울 서신에 그 서신서마다 그 계시의 내용이 좀 차이가 나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계시가 뭐냐면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4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계시를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그래서 가짜 무당은 계시받았다. 계시받았다. 그래서 뭔만 다 예언해요. 혈과 육으로 살다가 죽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 흉, 화, 복을 얘기해 줘요.
그거는 사람의 계시지 하나님 계시가 아니에요. 너희가 알 수 있다. 너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의 기름 화복을 얘기해 주면 신명기 13장에서는 아예 답이 나와 있죠. 13장 4절 5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애굽 땅이 이제 교회 밖을 전부 애굽이라고 그래요. 광야라고 그래요.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속량해 내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케 하람이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 내려고 말하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예, 악을 제할지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계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죽을 지경이 생기고 세상을 포기해야 될 정도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해답을 주거든 그는 어떻게 해라? 그래서 1절부터 다시 봐요.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저걸 보고 보이고 예수 무당, 쪽지게 무당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를 붙였어 거기다 하나. 왜? 진짜 무당이나 점쟁이나 구터는 데는 못 가게 해놓으니까 예수 이름만 붙으면 가면 괜찮은 줄 알고. 그래서 자 3절 이적과 기사가 그 예언한 대로 계시받았다고 한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될지라도 너는 그 선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예. 그래서 여러 계시가 혈과 육으로 길흉화복 하는 그러한 걸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길흉화복에 죽을 지경이 돼도 죽는다 해도 우리는 죽으면 부활과 직결되어 있다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당장 눈앞에 곶감해요. 먹어서 달기만 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은 나와 있죠. 우리가 무슨 일이 올 때 다같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그러니까 시험 당할 즈음이라는 게 세상에 살면서도 있지만 모든 문제가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6절 이하에 시험 당할 즈음에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의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의로를 위함이니 이 의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무슨 고난까지 견디게 했느냐?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니라. 네.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가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다 같이 죽음은 현재 부활로 직결된다. 네. 그게 직결 심판이에요. 여기까지 겪어보지 않고 그 경지에 도달하면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또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다 같이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예.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삶과 죽음의 한계에 통과해버린 사람. 항상 현재 부활로 연결되는 사람. 그게 부자예요. 그런데 사소한 세상 문제로 우리도 연약하고 어릴 때는 그 세상 문제 속에서 헤매고 난리가 났었다고요. 기도가 바뀐다, 생각이 바뀐다 하는 얘기는 그 성장도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연약할 때에는 내게 뭐가 손해가 되고 내가 무슨 일 당한다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완전히 의탁하도록 하려면 그 엄청난 훈련을 이미 통과해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2011년도에 화두로 양육하는 사람도
양육을 받는 사람도 마지막 넘어야 될 벽이 뭐라고 그러세요? 자기 부인이야, 자기 부인. 그 제자들이 제자가 되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말씀은 다 배웠어요. 모르는 거 없어요,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 자기 사건 남은 게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려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그걸 다 털어내야 된다. 그거 다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을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까지 지금 갔는데 내가 우리 저 중국에 있는 딸한테 보내달라고 그래서 요거는 속에 총 몇 개 들어있다고 그랬죠? 회개합니다 해서 근데 보니까 속에 또 뭐가 들어앉아 똑같은 놈이 또 들어앉았어. 이렇게 감추고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회개합니다고 해서 하나님은 안 속아. 그래서 또 문제 줬더니 또 털어내. 몇 개가 나왔다고 이거는? 6개가 나와. 6개가.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빼자고. 자, 또 들었어 또. 요만한 게 들어앉았어 이게. 근데 이게 10개짜리가 또 있어요. 10개짜리가. 그건 이보다 이만큼 더 커. 그래서 그걸 좀 사보내라고 해서. 근데 추가해야 되겠어. 요건 6개가 들었는데 3개 들은 것도 있다고. 속이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어. 뭐가 들어있느냐? 정말로 우리가 살았다, 살아있다, 죽음과 부활이 직결된다고 하는 걸 깨닫기까지 제자들은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 목숨을 버리지 않았다고.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 때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과 데살로니가후서 1장 이러한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자기 포기가 마지막 훈련이에요. 마지막 훈련.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16절 내 은혜가 네가 약할 때 바울아 내 속에서 내 은혜가 내 존재가 내게서 크게 될 때 너는 그게 행복이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을 어떤 사람이 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 보면은 성경 가르치는 당대 종교의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무슨 선한 일에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은 수준이 영생을 얻었다고 노래 부르는 우리보다 어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영생을 얻었다 멸망치 않는다 찬양하는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 어때요? 누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결론이에요. 결론. 이제 봐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 베드로후서 2장 20절 21절 보면 예수님이 선한 일 하신 분이죠. 근데 왜 나한테 묻느냐고.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다. 내가 생명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내 안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예수님 내가 생명이라고 해서 얘기 안 했어요. 계명을 지켜라. 그래서 가로되 어느 계명이니까 어느 계명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에서 8절 이하에 계명이 둘이 있다는 걸 알려주었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안 알려줬어요.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로 하였느니라. 왜? 당대 종교계 지도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얘기했어요. 오늘날도 10계명 하면은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의 계명,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6개는 사람 계명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은 그게 사람 더럽게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네, 하나님 성전을 어떻게 더럽히느냐? 청소 깨끗이 하고 뭐 하고 하면은 성전 안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너희가 성전이라고 또 가르쳐요. 가르쳤는데 적용은 건물 성전으로만 가버려요. 뭘로 가르치면 성도들이 더러워져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면 더러워지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8절 어느 계명이니까 이 사람들 지키는 거에서 뭐라고 하세요? 살인하지 마,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마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신 것이라. 이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오늘날 기독교인들보다 다 지켰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큼지막한 인물이야. 오늘날 기독교인들 다 지킬 수 있느냐? 못 지켰다고 그래요. 그런데 천국은 어떻게 가느냐? 믿음으로 간다고 그래요. 무슨 믿음으로? 거기서부터 이제 쥐뿔이냐 개뿔이냐가 나와요.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도 기가 막히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고 통과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 재물이 많음으로, 부자임으로, 플루시우스, 부자임으로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플루시우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그래서 세상 부자라고 남보다 많은 거 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여기서 다 같이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좀 찔림이 있는 사람은 좀 회개해야 될 거야. 여러분들은 다 부자예요. 누구보다. 세상적으로 부자야 아니에요. 월세방 사는 사람보다는 전세 살면 부자고. 그렇죠? 그런 부자로 아직도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어린아이 때에는 세상 거 많이 가지고 높으면 부자예요. 그거는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가치성이 없어요. 24절 다시요. 나 예수가 너희 제자들에게 말하노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자, 25절 다 같이 모션을 취하면서 제자들이 듣고 심히 놀라 가로되. 어떻게 심히 놀라를 어떻게 표현해? 한번 해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봐요. 옆 사람이 보기에 감탄할 정도로. 참 한국 사람들은 이 표현하는 모션에 대해서 참 말이 안 돼. 서양 사람들은 참 이 움직이고 하는 게 아주, 저 서양 이거 뉴스 나오는 거 봐봐요. 뉴스 읽으면서도 온몸이 움직이는데 들썩들썩해. 근데 한국 사람은 뉴스 읽는데 조용히 앉아서 읽어요. 여기서 제자들이 심히 놀라가로되. 다 같이 한번 심히 놀라가로되. 요거라도 좀 해봐요들 좀. 심히 놀라가로되. 뭐라고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 한 주먹 참 목소리 좋아요. 예. 자,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 좀 보십시오. 보십시오. 우리가 다 버리고 쫓아지 않습니까? 고기 잡던 미천대는 배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았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게 제정신으로 따르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뭐 들으려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 나무라지 않아요. 왜? 대답은 내가 너에게 주지 너희가 하겠느냐? 무엇을 얻으리까? 그런데 결국 뭐라고 그러세요? 다 버리고 쫓았다고 그러는데 가롯 요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 팔러갔고 11명 제자 뭐 때문에 다 도망가세요? 안 죽으려고. 다 도망가세요. 그래서 성경이 아주 낱낱이 썼어. 누구는 덮고 자던 망토 이걸 잡아채니까 그냥 알몸으로 빨개보고 도망갔어. 그게 자기 부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목숨까지도 여러분들은 다 버리고 쫓았다고 이미 맹세를 했으니까 나는 할 얘기는 없어. 찬송가 안 불러도 되겠죠? 목숨까지도 예, 이미 찬송가 불렀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예. 자기 죽을 일이 생기면 다 부인하는 거야. 다 부인해. 나만 살면 돼. 그런 것을 이렇게 미리 보면서 예수님이 울 때는 암탉이 울었어요? 수탉이 울었어요? 수탉이죠? 마태복음 23장은 암탉이 울고 불러 모을 땐 암탉이야. 근데 죽으러 갈 땐 수탉이에요. 무엇을 얻으리까 했던 제자들이 안 죽으려고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갔다가 양심이 살았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3번이나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하고 예수님하고 각본이에요. 오늘날 우리 보고 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에 나오죠? 나와요. 오늘 저녁에 너희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죠. 각본이에요. 왜? 그래야 제자들이 자기 목숨을 버려도 살리는 건 아버지가 살려준다는 걸 믿을 때까지. 그 단계를 넘어서야 이 세상이 진짜가 아니고 가상의 현실이라는 걸 보게 돼요. 그때가 돼요. 그때가 돼야 이 세상이 이게 진짜가 아니구나. 가상의 현실. 가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준 건 즐거워해요. 왜? 가상의 현실도 주신 것은 기쁘게 살으니까. 근데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가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난다. 현재 주신 거 만족해야 돼요. 그리고 만족하는 대가는 복음으로 빨리 성장을 해서 복음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간구가 속에서 터져나오게 될 때 아버지 은혜가 큰 겁니다. 입으로만 찬송가 부르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속에서부터 자기 사건대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부자, 그게 깨달아지면 내 목숨을 버린 것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언제든지 버리게 되어 있는 것이 이게 축복이구나. 그러면 현재 부활이 완성되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배우고 반복할 때마다 마태복음 19장 저가 부자인 고로, 자 20절,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어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재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걸 설교할 수가 있어요. 재물이 많음으로. 오늘날 성도들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 중에 내가 아무리 봐도 목회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아무리 봐도 목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못 나와요. 거기서요. 그래서 재물이 많음으로, 그 재물이 뭐냐? 29절 가면은 답이 나와 있어요.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생을 얻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상속을 해야 돼. 상속을. 오늘날 어린아이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만 주일학교도 불러가지고 관속에 들어갈 때까지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상속을 했느냐 못했느냐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집이 많아요. 적어요. 이 부자 청년은 집이, 자 우선 뭐 옛날부터 그리던 집들 그립시다. 이 집이 많아요. 적어요. 이 집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 다음에 전토, 밭 아주 크게 쓰자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말씀을 주면은 밭에다가 뿌려요. 어느 밭에다가? 성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다음에 부모나 자식이나 어떤 부모를 버려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그거 버려야 돼요. 그 부모. 다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성경 가르치는 사람 다 앱이라고 그래요. 다 앱이라고 그래요.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 그래서 부모를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를 낳지 않는 부모는 다 버리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자라면 다 부모가 돼요. 그런데 자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의 자녀를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아예 버려버리는 게 낫다고 말이에요. 다음에 자식이나, 거기서 나온 자식이죠. 그러니까 혈과육의 자식으로 끝날 사람은 다 버려버리라. 전토를 벌인 자마다 형제나 자매나, 마태복음 12장 46절에 나오죠. 48절 형제나 자매나 부모도 버려야 돼. 자,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누가, 다 읽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제자들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다 같이요.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하시더라. 그러면 그 사람 분명히 복음 전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언덕한 바닥에 상속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러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거나 다 팔아버려라. 다 팔아버려라. 누구도 버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할 수밖에 없는, 항상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 버리라고 얘기해요. 그럼 오늘날 하나님 뜻대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지금? 주일날 모여 대중기도할 때 보면 알아. 다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래요? 교회가 생긴 날부터 교회장을 해서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 그 사람들 모여있는 데가 전부 다 지난 6일 동안 누구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래요. 그거 다 버리라고 말해요, 그 사람들. 아니면 아버지 뜻이 무엇이며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뭔지 알려주든지, 알려주어도 안 된다, 그럼 버리라고 말이에요. 그 청년이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어떤 사람 그래요. 성도들 어떻게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모아놨는데 그걸 버립니까? 그래. 내가 천도사 때 어느 목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말하는 말씀 복음이 옳대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고 2번 찾아갈 때까지도 진짜래요. 그게 3번째 찾아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못 쫓아오겠대요. 저는 뭐냐? 우리 교회 성도가, 내 가족이, 내 집과 전토와 밭들이 어떻게 고생을 해서 모았는데 그걸 버리느냐고. 전사님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는데 안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가면 우리와 같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이 또 찾아가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당신이 살 사람이라면 우리와 같은 존재가 되면 또 찾아와서 얘기할 것이다. 그래서 조용히 물러난 거예요. 그는 목사하고 난 전도사였어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오늘날 부자 참 많습니다. 어디에 많아요? 하나님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한마디 했다는 얘기를 내가 가끔 들어요. 목회를 다시 해야 됐으면 좋겠다. 목회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왜 그 얘기하는지 난 몰라요. 하지만 그 가능성 1%를 가지고 성경들의 100%를 보는 거예요. 항상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다고 그러고,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고 그러고, 멸시한데 십자가는 저희가 다 받는다고 해놓고, 항상 모이면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못 살았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근데 거기에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해 달라고. 알고 지은 죄는 뭐예요? 자범죄? 모르고 죄, 고범죄라고요? 그럼 끝나버려. 고백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돼. 알고 지은 죄는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못 사는 게 알고 지은 죄예요. 모르고 지은 죄는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몰라. 무작정 죄를 지은 거야. 알려줘야 돼요. 누가 알려줘야 돼요? 언제까지 그 기도를 듣고 전부 다 위에서 아래까지 아멘 할 거예요. 언제까지? 버리라는 얘기야. 버리라. 아니면 가르쳐서 돌이키든지, 아니면 버리고 내가 혼자 나오든지, 아니 내 가족이라도 나오든지.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내 있는 거 다 팔으라고 그러니까 뭐만 보이느냐? 부자가 세상 거 가지고 있는 부자만을 가르쳐놨으니, 출세를 하나님의 아들로 출세하는 게 아니라 세상 직분으로 유명해지니, 정치하고 아부하고 경제성으로 아부하고 명예를 가지고 아부하고, 그러면 마태복음 19장은 해석이 안 돼요. 부자, 어느 부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누구? 나자로가 누구네 집 문 앞에 가서 있다가 와서 죽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 마태복음 16장이나 누가복음 16장이나 참 16장이 문제예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는데. 자, 누가복음은 14장, 15장, 16장, 17장 전부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비교해서 비유로 얘기했어요.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 회당장, 선생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라고 해서 따로 보면 안 돼요. 14장 거기서부터 서기관, 바리새인 화 있을진저 그 사람들에게 한 얘기예요. 바로 이 세대를 놓고 한 얘기라고. 그래서 한 부자가 있어.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때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우는. 나자로 한 사람밖에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 말씀 듣다가 뭔가 부족하다고 느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죽지 못하고 어디 와 죽었어요? 동네 베다니에 와서 죽었다. 그래서 올려보세요. 이제 음부에, 부자는 음부에 갔어요. 그런데 이 거지가 아니고 가난한 자야.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 자, 음부에서 25절 다음에 26절.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그 부자 바리새인이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내 아버지 집이야 돼. 내 아버지 집이.
요한복음 2장에서 돌로 지은 성전을 가리켜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 전하는 곳이 내 아버지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 나라 말씀 전하는 자들 곳에 누가 있냐?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 중에 증거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이 있었고 마지막 한 남편, 6 남편이 있었어요. 바로 이 종교계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한 얘기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예,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겠습니다.